저는 지난주 설교에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었던 야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옷이 사랑의 옷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랑의 옷이 아니라 편애의 옷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로 포장은 되었지만 아쉽게도 실제 그 옷은 사랑을 담지도 또 사랑을 가져다 주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옷은 형제들의 마음에 미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을 볼 때마다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아픔과 상처가 떠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만 없다면, 그 옷을 벗길 수만 있다면 그런 상처와 아픔을 다시 겪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 만큼 그들의 미움이 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요셉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런 형제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폭력적이고 또 파괴적인 방식의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작고 사소하게 여길 수 없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며 가지게 되는 대부분의 미움은 금방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미움이 자라서 매우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될 것입니다. 미움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감정이나 이런 느낌을 사람을 만났을 때 처음부터 가지는 일은 가끔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드뭅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호감을 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시작할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함께 지내거나 또는 여러 관계를 맺으면서 혹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거나 또는 그런 말을 듣게 될 때 내 생각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말하고 일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미움이라고 하는 씨앗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심겨진 미움이라는 씨가 싹을 틔우고 또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가 있습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마음에 뿌려지고 여러 양분을, 우리가 공급하는 양분일 겁니다. 그런 양분을 먹으며 자랍니다. 점점 자라서 나중에는 뿌리를 뽑거나 제거할 수 없을 정도로 든든히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런 때가 되면 미움은 하나의 감정을 넘어서 우리의 신념으로 고착화됩니다. 이런 미움이 신념이 된 것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경험합니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과거 우리나라에는 지역감정이라고 하는 집단적인 미움의 그런 아픔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나마 요즘은 많이 희석되었습니다. 요즘의 젊은 세대들에게 지역감정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어쩌면 낯설게 들릴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서로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 가운데 또 그 지역 출신의 사람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야구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좋아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잘 안 되거나 스트레스가 쌓이면 저는
야구공을 들고 옥상으로 갑니다. 옥상에 풋살하라고 만들어놓은 풋살장에서 야구공을 던집니다. 한 수십 개씩 던지다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많이 풀립니다. 고향이 마산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프로야구팀 중에 롯데자이언츠라고 하는 팀을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가끔 응원하는 팀을 바꾸기도 하던데 저는 그게 잘 안 돼서 여전히 롯데라고 하는 팀을 응원합니다. 80년대와 90년대에 야구를 보셨던 또 좋아하셨던 분들이시라면 다 아실 텐데요. 롯데와 해태라고 하는 광주에 지역 연고를 둔 두 구단이 야구 경기를 하는 날에는 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에는 흥분한 관중들이 경기장 안으로 술병을 던지고 이런저런 것들을 던지곤 했습니다. 요즘은 술을 못 가져간다고 들었는데요. 예전에는 소주병도 들고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망을 타고 넘어서 경기장 안으로 난입한 관중들도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원정 왔던 타 구단의 그런 버스를 불태우는 사건도 제법 보았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그때 당시 홈팀이었던 그 팀이 이번에는 원정이 되어서 자신들이 불태웠던 구단의 지역으로 방문하게 되면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입고 아픔을 당한 사람들은 그것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미움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잊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잘 기억해 두었다가 그것을 되갚아 줄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미움이 미움을 낳습니다. 말 그대로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저는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마산에서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전라도 쪽에서 이사를 왔거나 전학 온 학생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또 아직 청소년 어렸기 때문에 어른들을 또 만나는 일이 많지 않으니까 호남 출신 사람을 만난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9, 20 될 때까지 그 경상남도 출신 사람들만 만나고 지내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개인적으로 호남 사람들에게 어떤 상처를 입거나 피해를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제게 있었습니다. 경험도 없는데, 실제 피해본 것도 없는데 그들을 미워하는 감정이 제게 있었던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경남이라고 하는 지역의 집단적인 미움의 영향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이후에 호남 사람들을 비롯해 여러 많은 지역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이제 서울로 어쨌든 그 당시에는 유학이라고 불렀어요. 저희는 지방에서 서울만 와도 유학이라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정말 다양한 지역 출신들의 친구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어떤 지역 출신이라고 해서 더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살아가면서 만나면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다 나쁜 사람이다라고 들었던 그런 출신의 사람이었는데 실제 아닌 겁니다.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미움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아마 여러 다양한 지역 출신들이 있습니다. 곳곳 출신들이 다 있습니다. 아직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또 교회를 섬기면서 지역 때문에 힘들어한 경험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거에 좀 많이 둔감합니다. 어디 지역 출신인지 헷갈릴 때가 참 많습니다. 아직도 저는 우리 부목사님 중에 김다설 목사가 있는데요. 김다설 목사의 고향은 김제고 처가가 창원인데 자꾸 이 둘을 거꾸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전혀 저에게 의미가 없는 일,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출신 지역이나 학교 등으로 사람을 미워하는 이들이 미움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일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어디 지역 출신 사람들은 믿으면 안 돼. 항상 배신 때려. 이런 말들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텔레비전에도 종종 나왔던 대사인 것 같은데요. 그 도시 사람하고는 절대로 결혼하면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허락 하나 받아.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옛날 이야기면 좋겠는데 여전히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미움을 넘어서 혐오의 대상이 되어 고통받는 이들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참 많습니다. 몇 해 전 무비자 출입이 가능한 우리나라 지역이 있습니다. 제주도입니다. 이렇게 내륙으로는 비자가 없이는 들어올 수 없는데, 아니면 비자 면제가 체결된 나라 아닌 이상은 들어올 수 없는데, 제주도는 이렇게 관광을 위해서 이렇게 제한이 풀려 있는 지역입니다. 제주도에 예멘 난민들이 대거 입국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그런 예멘이라고 하는 낯선 나라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오자 그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이 이슬람 포교를 위해서 온 가짜 난민이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협하고 폭력을 행할 것이라고 하는 전혀 근거 없는 말들도 참 많았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당시에 많이 우리들 가운데 들려왔습니다. 그 결과 예멘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의 실제와는 무관하게 우리의 미워함이 그들을 범죄자로 이슬람 과격 분자로 만들었습니다. 살기 위해 삶의 터전을 도망치듯 나온 사람들, 심지어는 가족을 잃기까지 했던 이들의 고통과 아픔을 헤아려주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품기보다 미워하고 낙인 찍고 혐오로 급하게 달려간 우리의 모습이 참 부끄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들이 난민들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사람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행하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와는 거리가 먼 잘못된 지식과 판단에 근거한 나의 막연한 미움이 누군가에는 큰 상처와 아픔으로 다가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의 폭력이 되고 그들을 죽이는 일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미움을 또 혐오를 거침없이 표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더 많은 미움과 혐오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채우지 못하도록 하는 일에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역할과 또 책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가득한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미움은 더 커지지 않을 것이고 폭력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줄어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조금은 엉뚱하지만 희망적인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저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 1세의 말씀을 통해서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일, 이 일을 우리 주님께서 바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 미움보다는 사랑이 가득하게 하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요한 서신을 쓴 사람은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 1, 2, 3, 4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불립니다. 그가 쓴 요한복음과 또 요한 서신서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끊임없이 사랑을 외치기 때문에 그렇게 불립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은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를 향해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사람을 향해 미움보다 사랑하자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이러한 외침을 우리가 가볍게 듣지 않고 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요한은 자신이 이어서 할 이야기에 앞서서 이 내용이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옛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뜻은 이제 지금부터 내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사랑해야 되는,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되는 이야기를 할 텐데, 이것은 이미 너희도 알고 있는 계명이다. 너희가 예수를 믿고 또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부터 있었고 또 행해야만 하는 계명이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마치 몰랐던 것처럼 왜 이제서야 과거에 없던 새로운 계명을 요구하는 것처럼 받아들였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겠습니다. 또한 모두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며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랑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해 또 사랑하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요한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 사랑,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은 태초부터 있었던 계명이었다. 그리고 그 계명을 하나님께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밝히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어서 요한은 미움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어둠과 빛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왜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것이라 했습니다. 반면 미움을 이기고 사랑으로 나아간 사람은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을 좀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은 예수를 빛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이 땅에 왔을 때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빛 대신 예수를 거부했었습니다. 이 말과 연결시켜 보면 형제를 사랑한 사람은, 실제 살아가며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은 곧 예수를 발견한 사람이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제 증명해 주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나 예수 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삶에서 형제를 사랑하기보다 미워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빛이신 예수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고, 참 빛을 거부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따른다 라고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말할 수 있겠지만 실제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미움의 감정 속에 사로잡혀 미워하고 혐오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실상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또 믿지도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본문에서 요한은 너희가 이 모든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계명이었기 때문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했을 때부터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몰랐다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새로운 것을 요구받는 것처럼 거부하고 또는 부인할 수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을 보면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 이런 여러 대상에 대한 이야기와 좀 내용이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12절부터 14절의 의미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희는 이미 경험하고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형제사랑, 이웃사랑이 태초부터 있어왔던 계명이라는 것을 너희는 이미 경험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음, 구원의 경험을 너희도 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을 새로운 계명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조금은 복잡하게 쓴 부분입니다. 이어지는 15절부터 요한은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미움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세상 사랑하지 마,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계명에서 이미 주어진 것처럼 그들이 사랑해야 할 존재, 사랑해야 할 대상은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누구냐면 내 형제, 내 이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정작 사랑해야 할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랑을 세상에 또 세상에 있는 것에 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글을 통해서 세상과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그것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밝혀주며 너희가 그것을 사랑하는 것은 다 헛된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해야 하는 것을 다시 붙잡자. 그것을 사랑해야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을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요한이 말한 육신과 안목의 종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돈과 성과 그리고 권력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우리에게 해석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리차드 포스트가 쓴 책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런 내용으로 많이 적용해 왔고 지금도 이 본문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그런 내용의 설교나 강의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도 매우 유익합니다.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보면 그 적용이 너무 협소해진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개인적인 문제로 여겨지는 분들도 있겠지만 왠지 남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리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른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5절부터 17절을 다른 성경인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밀어냅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모든 것, 자기 마음대로 살려 하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려 하고 잘난 체 하는 욕망은 아버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을 그분께로부터 고립시킬 뿐입니다. 세상과 세상에 멈출 줄 모르는 욕망도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보는 성경과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조금 애매한데 여기서는 세상의 방식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밀어낸다라고 표현하면서 이 둘이 어떤 관계인지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무엇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좀 알기 어려운 이 문장도 훨씬 더 쉽게 또 적용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좀 다양하게 읽을 필요가 있다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보는 일반 개역개정 성경뿐만 아니라 새번역 성경이나 또는 메시지 성경과 같은 여러 다양한 성경을 성경 읽다가 좀 잘 이해가 안 되면 한번 찾아보시는 것 도움이 되겠습니다. 꼭 책을 사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인터넷 들어가시면 무료로 여러 다양한 번역의 성경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방식 또는 통용되는 방식의 첫 번째는 자기 마음대로 살려 하는 것이다 라고 이 육신의 정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먹은 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또는 같이 일을 하는 회사의 동료들이나 또는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말을 이런 사람들은 잘 안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조주이신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조차 부인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기 뜻은 항상 옳고 좋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뜻대로 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가 정한 뜻이나 결정 또는 의견을 무시하고 거부합니다. 한편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기도 하고 자기의 뜻을 받아주지 않는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며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교만과 불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잘난 체 하는 욕망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 이룬 것, 행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자 하는 욕망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온전히 자기 혼자만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또 얻은 것처럼 착각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감사가 없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겸손도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의 실상입니다.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행하며 실천할 수 없습니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 하나님을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바깥으로 밀려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당시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이웃과 형제는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해야 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사랑할 것과 미워할 것이 바뀌어버린 그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답답함이 이 편지에 잘 표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한의 답답함은 어쩌면 오늘 우리를 향한 안타까움과 답답함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여겨지신다면, 이 말씀을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오늘의 이 말씀은 또한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말씀일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어제 말고 옛날 말고요, 지금 무엇을 사랑하시는지요? 또 무엇을 미워하시는지요? 혹 세상을 사랑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여러분들을 향해 미움과 사랑의 대상을 바꾸라 그렇게 권면하는 이 말씀을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요한은 우리가 세상을 미워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의 말은 결국 삶이 아니라 말에 머물 뿐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를 주의 깊게 듣고 내 삶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움보다 사랑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세상에 미움이 너무 많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 나와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 나와 일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 등등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너무 쉽게 당연히 생각하고 너무나 흔합니다. 때로는 미움을 넘어 혐오가 되고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사람을 위협하고 또 공격하고 규정하고 낙인 찍습니다. 이런 일들로 고통받는 사람 또는 삶을 마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세상에 누군가는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불어 넣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움보다는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 진정한 사랑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미움보다 사랑을 불어넣는 이 일은 예수의 사랑의 빚을 진 우리의 몫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의 역할 또는 책임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그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우리의 힘이 미치는 끝까지 한번 사랑해 보십시다. 그렇게 세상에 미움보다 사랑을 더하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미움을 낳는 이 악순환이 조금은 천천히 가지 않을까, 어쩌면 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미움은 마치 살아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다 보면 미움이라고 하는 씨앗이 우리들 마음속에 뿌려집니다. 생각해보니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겠습니다. 우리들 중에 안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죄인들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니 내 뜻과 맞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미움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미움의 씨에 양분을 주고 또 그것을 키워 열매를 맺지는 않습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어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그러셨고 우리의 앞서 살아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가까운 사람들 중에 그렇게 사신 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미움에 미움을 더하여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어 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렇게 이 시대와 세상에 가득한 미움을 하나씩 사랑으로 바꾸어 가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세상에 미움이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미움을 넘어 혐오가 되어 비난하고 모욕하고 폭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에 살아가며 우리도 미움에 전염되어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나와 다르다는 것이 미움의 이유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사랑할 이유를 삼게 하옵소서. 그렇게 내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 땅에 가득한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기꺼이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음